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또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이전에는 이미 애굽에 닥친 4번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는 재앙, 또 온 땅에 이가 들끓는 재앙, 또 온 땅에 파리가 들끓는 재앙. 이렇게 4번이나 되는 재앙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에 임하였고 또 애굽의 온 땅은 이로 인해서 황폐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직까지도 끝내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5번째 재앙을 지시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5번째 재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가축에게 임할 심한 돌림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임할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이튿날 애굽의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에서 기르고 있던 가축들은 죽고 맙니다. 당시 애굽에서 사육하고 있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런 모든 가축들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몰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부터
이전의 재앙과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물, 개구리, 땅의 먼지, 곤충과 같은 피조물을 이용하여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죽음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돌림병으로 인한 죽음을 가져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곧 이어질 악성 종기의 재앙을 보면 애굽의 가축에게 다시 한번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악한 바로로 인해 재앙의 결과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더 심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애굽도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을 가져오심으로써 사람과는 확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애굽이 숭배하던 우상과도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당시 애굽은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그 중에는 암소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와 또 풍산의 상징인 황소의 신 아피스가 있습니다.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은 바로 이 우상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축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 인간의 힘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또 애굽의 종교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축에게 임한 전염병이 온 애굽을 휩쓸며 수많은 가축이 쓰러지자 바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피해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바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애굽에 임한 전염병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충격적이게도 애굽의 가축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가축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 한 마리조차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애굽과 완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의 상황이 뒤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애굽에게는 죽음이라는 더욱더 강력한 큰 재앙이 임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재앙에 휩싸이는 애굽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외면한 애굽도 동일한 재앙을 흉내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다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내몰리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